괜찮다, 아프다. 하나, 둘 중에 하나. 하유라. 중간이다? 모르겠다. 너가 너 건강을 모르면 어떻게 해? 그치? 네가 괜찮은지 아픈지 잘 알아야지. 그치? 우리 효진이는 어때요? 괜찮아요. 멘토님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하이는 어때요? 여전히 모르겠어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자, 우리 이 메시지로 함께 똑같이 외치겠습니다. 하트를 만들고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혹시 이렇게 울었던 적 있나요? 눈물이 쭈루루 흘렀던 적. 속으로만 생각해봐. 아니면 꼭 이렇게 눈물이 쭈루루 떨어지지 않아도 울고 싶을 만큼 혹시 속상하거나 화나거나 혹시 아프거나 혹시 억울한 그런 일은 없었는지 한번 내 마음을 한번 되돌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었다면 너무 다행이지만 만약에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기도해요. 전사님은요 이렇게 울었어요. 근데 나쁜 눈물이 아니라 너무 좋은 눈물 그리고 너무 사랑해서 나는 눈물이었어. 그건 80일 만에 집에 돌아온 하윤이 첫째 딸을 안고 그리고 딸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번 주에 전사님은 눈물을 많이 흘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눈물은 거짓되거나 물론 아프거나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 있지만 눈물은 되게 진실할 때 나오는 것 같아. 그치? 눈물은 솔직할 때 나올 수 있어.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눈물의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사야 말씀이 66장까지 이사야 말씀이 끝났어. 이제 오늘부터는 약 몇 주간 동안일까요, 목사님? 7주. 7번 동안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선지자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이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선지자야. 따라해볼까? 예레미야.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더 많이 알고 있는 이 사람의 별명은 아까 말했듯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 예레미야는 되게 고통을 많이 겪은 선지자였어. 그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남유다 백성과 남유다의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모든 그 힘든 과정을 다 지켜보았던 선지자였어. 자신의 동족, 자신의 민족, 자신의 이웃, 자신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끌려가는 걸 다 지켜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 펑펑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했던 이 예레미야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지 오늘 1장에 그 첫 번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레미야는 아주 조용하고 좀 수줍음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근데 그가 20살 때쯤 청년의 시기, 아직은 어린 그런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는 제사장의 자녀였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나 하나님이 너 예레미야를 모태에서 뱃속에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했어. 우와, 예레미야가 엄마 뱃속에 태아로 생기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시고 또 너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어.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셨어. 그런데 그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전부터,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민족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 예레미야를 세웠다고 말씀하셨어. 그거를 듣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저는요 말도 잘 못하고요. 저는 아직 너무 어려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저는 아직 어려서요.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 시작.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그래 너는 어려. 그렇지만 어리다고 말하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알려줄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 이 말씀을 우리가 졸여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어. 따라해보자. 하나님이 붙드시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율이를 향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말씀에 하율이가 되어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말씀의 사람 효진이가 되어라.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 하담 친구들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셔. 그런데 얘들아, 전도사님도 예레미야의 마음과 같아. 하나님, 저는 잘 못해요.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 아직 그런 수준이 못 돼요. 하나님, 저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해요. 내가 연약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전도사님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누가? 하나님이 나는 민경이는 하율이는 효진이는 약하지만 누가? 하나님이 효진이와 하율이와 하담 친구들과 민경이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하율이에게 효진이에게 하담 친구들의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해. 우리 전도사님이 참 좋아하는 글과 그림이에요. 우리 함께 전도사님이 읽을 때 같이 따라해보자.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신뢰하게 해주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는 어려서 못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라고 말하는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 1장 이후부터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거든. 그의 입을 대시고 그의 입에 손을 대시고 그의 입술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이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어쩌면 불편하고 어쩌면 괴로워서 듣기 싫은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이제 전하는 아주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든. 우리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한 주 한 주 들을 때
이 오늘의 첫 번째 말씀. 예레미야도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라고 말했지만 누가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람 신부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기도문으로 오늘은 함께 기도할게요. 시작.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하지만 다 알 수 없어도 믿음으로 순종해 볼게요. 제 길을 다 아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게요.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약하지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오늘 주민공동실로 안 가고 사무실로 전도사님과 그만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평균 실종이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2023년도 트렌드 단어 중에 하나로 등장한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삶에는 종의 형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고 중산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평균이 없어졌다는 뜻이죠. 중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평균 실종이라는 말은 중간은 사라지고 경제적인 양극화, 소비의 개인화, 그리고 가치의 다양성 증대로 모든 분야에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전형성, 보통 우리가 설문조사하면 평균 이 정도는 된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기본값, 보통은 이렇게 하면 대충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져버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의 발생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대체 불가능한 어떤 탁월함, 차별화, 다양성이 필요한 그런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뜻이죠. 경제학 하는 말 용어처럼 들려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평균 실종은 언제 생겼냐면 코로나 이후에 생겼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전형적으로 어떤 것들을 측정하기 가능했어요. 근데 코로나 다음은 사람들이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마음이 이제 의지할 수 없는 거죠. 평균을 의지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평균 실종은 어떻게 나타내면 특별히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낸 양극화가 그렇고 또 저마다 취향이 모두 다른 N극화가 그렇고 그리고 압도적 1위 플랫폼이 있는 단극화가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호불호가 완벽히 갈리는 것 같아요. 정치 성향도 그렇고요. 경제, 중소기업들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요즘 공부하는 아이들도 그래요. 중간이 없어져요. 점점. 예전에는 우리 한 중간만 하면 됐다 그러는데 중간을 하기가 힘들어요. 아예 잘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놓든지 점점 그렇게 가는 거죠. 이것은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더 이상 특정 집단이나 사회에서 보편적인 균형값이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취향과 개성이 확산되어 평균을 내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현상을 평균 실종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의 형태에서 중간 단계가 사라져버린, 그래서 이 중간이 붕괴해버린 상태, 그래서 양극화로 벌어지고 N극화 현상이 벌어진 현상을 말합니다.
저는 이런 현상의 대처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봤더니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평균 실종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다양한 관점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 그들의 관점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들의 관점에 시선을 맞춰줘야 된다. 두 번째는 목표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선명한 목표, 어디로 그들을 이끌 것인가, 그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기본기, 경제적으로는 기본 고객이 어떻게 이들을 관리할지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있었던 사람들, 내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리했던 그 어떤 일들은 그것을 세울 때까지 최소 5배의 에너지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잘 지혜롭게 세워가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는 그런 일들을 힘있게 세워가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오늘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나요?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중형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한국 교회는요, 둘 중에 하나가 되고 있어요. 큰 교회로 가든지 아니면 조그만 교회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뭘 말하는 거냐,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교회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고 그걸 말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사회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부부가, 부모와 자식이, 형제들이, 자매들이 서로 전혀 다른 취향, 전혀 다른 방향, 전혀 생각지 못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격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격동의 시대예요. 그러지 않아요? 예. 우린 정치적으로도 지금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진짜 제가 제 평생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로 정치적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어요. 경제적 형태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 휘청거리고 있는 중이에요. 예, 잘못하면 나라 지금 꼬꾸라지게 생겼어요. 그것에서 끝나나요? 아니에요. 교육도 마찬가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격동의 시대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삶의 일터도 마찬가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격동, 격할 격에 움직일 동입니다. 뭔가 부딪히고 뭔가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형이 변화되고 있는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적응이 안 돼요. 예전에는 하나 붙잡으면 끝까지 갔거든요. 죽을 때까지. 가정이 그랬어요. 교회가 그랬어요. 일터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너무나 큰 폭으로 이런 진동들이 있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러니까 내가 이 직장을 계속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현상은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큰 숙제를 던져주었어요. 이전에는 하나였다고 생각했고, 이전에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믿음 생활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 격동의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런 격동의 세상 속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많은 갈등 속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우리는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해답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인데 나누어서 읽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가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을 돕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의 나라를 세우는 자이다. 성도, 세인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너는 그저 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 너는 그 직장의 많은 직장 동료 중에 한 사람으로, 너는 그 공동체의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세상의 75억 인구 중에 한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받을 특별한 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 그 아들의, 내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산 나의 존귀한 사람이다. 세인트. 그런 사람인데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넌 내가 불렀으니 내 말에 응답하고 내가 세우는 그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제일 갈등되는 대목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먹고 살 일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웁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 좀 세워주고 교회 공동체 봉사하면 됐지. 내가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뜻하면 조금 살아드리는 것, 그거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준 배우자와 내 자녀들, 내가 너에게 준 가정과 일터,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재능과 상황과 환경과 기회와 모든 건강은 다 내가 준 것이다. 그 모든 것 속에 내 나라가, 그 모든 것에 나의 통치가, 그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우리의 삶의 일부를 떼서 그분께 드렸다. 성경을 완전 잘못 본 거예요.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내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모든 게 잘 되고 있으면 잘 되고 있다.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착각하지 마라. 예레미야 전체를 한 마디로, 한 단어로 쪼리면 심판이고요. 두 마디로 쪼리면 남유다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남유다가 어느 나라입니까? 다윗의 혈통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남유다를 아웃,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의 정점에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이 다 눈에 같이 함께 살고 있던 그 번영한 나라, 힘들고 외세가 많이 침략하긴 했지만, 좀 망가지긴 했지만, 경제 상황도 좀 힘들긴 했지만, 정치 상황도 좀 복잡하긴 했지만, 왕이 하나님을 좀 안 믿고 좀 이상한 짓도 했지만, 나라가 설마 망하겠어? 이 상태에서 망하는 걸 눈으로 본 사람이거든요. 수없이 선지자들이 내려와서 너희 그렇게 하면 망할 거다, 너 그렇게 하면 망해, 수없이 경고했던 그 경고가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눈으로 보기 전에 끊임없이 본인도 이 나라 망합니다, 이거 이렇게 살면 우리 쫄딱 망합니다, 선포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말한 게 아니에요. 그는 40년 동안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정말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선포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를 7번으로 나눠 설교하게 될 텐데, 희한한 건 뭐냐면요, 제가 보니까
구절이 참 힘들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자르는 게, 설교하면서 자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장 52장까지 이루어지게 된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장 한 장만 뽑아라 그러면 1장이에요. 그냥. 이런 말은 오늘 설교만 들으면 6편은 부록에 가깝다 이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오늘 본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1장에서 모든 걸 얘기했냐? 핵심장으로 얘기하는 포인트를 통해서 그때 당시 이 격동의 시기, 그 나라가 망해가는 그 마지막 절정을 보여주면서 그 마지막 절정에 세웠던 단 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딱 한 사람을 세워서 포인트로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 그가 어떤 명령을 들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존재인지, 그의 사역의 범위까지, 결과까지 다 말해주는 게 이 1장에 다 포함됩니다. 40년은요 적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냥 한두 해 그런 봉사를 해라, 사역을 해라, 그건 쉬워요. 근데 40년을 그렇게 살아라는 말은 내 인생을 거기다 갖다 바치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지금 54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레미야가 54살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이야 워낙 의료가 좋아지고 먹는 것도 좋아지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만 예전 평균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40년을 살았을 때 그는 마지막 평생까지 그렇게 하나님 사역을 사다가 간 거죠. 그때는 열강들의 침략이 많았고 국격이 약해졌어요. 국력이 약해진 시기였어요. 결국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뭐냐? 다른 나라 때문이 아니에요.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망했어요? 그들의 죄성, 그들의 욕망, 그들의 끊임없는 갈등과 그 욕망의 싸움 때문에 쫄딱 망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부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격동의 실에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기준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두 가지로 갈라져 있어요. 정치적으로 갈라져 있고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갈라져 있고요, 성도들도 진짜 믿음으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 그냥 복 주시면 복 주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되죠. 둘 중에 나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전 그렇다고 믿습니다. 양극화. 예레미야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 불러서 그를 하나님이 세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에 사람들이 아주 철저히 믿고 있던 게 하나 있어요. 두 가지 있어요. 이거 진짜 이 메시지가 저는 한국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도 안 틀려요.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망하지 않을 거야, 한국 교회 망하지 않을 거야. 그 두 가지 이유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 뭐냐면 우린 다윗의 왕조를 따라가고 있다.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다윗의 왕조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다윗의 왕조를 따르는 남유다는 망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그들은 성전의 현존, 그들의 나라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끊임없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기 때문에 우린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착각을 했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안 망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에 방점을 잘못 찍어야 돼요. 나 예수 교회 다녀, 예수 믿어, 나 그 교회 교인인데. 여러분,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건가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제자가 아니라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처치 멤버죠. 대충 퐁당퐁당 하면서 양다리 걸치면 여러분,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도 교회 다녔잖아요, 그래도 봉사했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도 눈물도 흘리고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살았죠. 여러분, 바람 피우는 배우자와 살 수 있으세요? 너무 심오한 질문이었나요?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럼 못 살아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상을 섬기면서
돈신을 섬기면서 권력을 섬기면서 나의 쾌락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 그것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묻잖아요. 바람피는 배우자와 살 수 있습니까? 난 못 살겠습니다.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만 따른다는 말은 그분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그분과 함께 가겠다는 믿음 아닙니까? 근데 내 마음에 다른 마음과 싸우지 않으면서 그런 마음이 조금 생길 수는 있죠. 그런 유혹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둥지를 틀고 그것이 꽈리를 틀어서 그냥 내 마음에 깊숙이 잡혀가지고 괜찮지 그런 거.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전 한국교회가 돈에 중독됐다고 생각해요. 전 한국교회가 권력에 중독됐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한국교회는요 여러분 쾌락에 중독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좌시하지 않으세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다는 말을 믿는다의 방점을 잘못 찍으면 우리 똑같은 사람들 되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이 함께하고 우리가 지금 다윗의 왕조 속에 있으니 다윗의 후손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니 우리 망하지 않을 거다.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인재가 있었어요. 뭘 믿었어요? 건물을 믿은 거예요. 건물을. 성전과 제단이 있으니까 그 예배의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있고 그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내가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우리 망하지 않을 거야.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배가 풍성하고 예배의 임재가 살아나면 그건 망하지 않는다. 아니요. 망합니다. 예배를 착각한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전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 예수 제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 나를 통해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을 위해 그 하늘의 기쁨이 나와 맞닿은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하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이지 예배의 자리가 화려하고 그 예배의 음악이 화려하고 내 마음에 말씀이 막 감동이 되고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앞에 있는 학원 강사가 소위 대치동에서 잘 나가는 일타 강사라고 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공부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끌어올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일타 강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린 착각을 해요.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 그 목회자의 실력이 내 실력이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들 말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생각해봐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과 맞는지. 왜요? 그 말씀을 맞는지 틀린지를 제가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묵상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별력이 없이 이 목사님 좋다더라 저 목사님 좋다더라 그건 그의 실력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가 망가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목사님이 소천하신 거예요. 그럼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내 삶 속에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 그 종교 중독이에요. 종교 중독. 교회 와서 좋은 장로, 좋은 집사님, 좋은 권사님 됐어요. 뭐 하겠어요 거기다. 밖에 나가서 욕먹는데 자식들한테 욕먹는데 그게 무슨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망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신봉하고 있던 것들이 그들을 망친 거예요. 오늘 우리가 1장에서 보는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전체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예레미야는 굉장히 불편한 존재예요. 굉장히 불편해요. 같이 있으면 불편해. 왜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꼭 옳은 말만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인간 있잖아요. 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옳은 말만 해. 그러니까 진짜 좋은데 그냥 개인적으로 하라고. 좋은데 좀 부드럽게 좀 얘기하라고 좀. 그 얘기 좀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 좀. 그런 사람 꼭 있어요. 그런 한 사람쯤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꼭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 우리가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핵심인데, 핵심은 뭐냐면 그가 맞느냐 내가 맞느냐예요. 그가 맞다면 불편해도 쫓아가야죠.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정치의 이쪽 저쪽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펜코라고 하는 그 여러분 아세요? 펜코라고 하는 이 정치적 색깔을 가진 이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써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면 어떡하지? 자기네들은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데 너무 믿고 이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이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그 밈이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여러분 뭘 하는 거죠 지금? 우린요, 내 기준이 잘못됐으면 어떡하지? 그 갈등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집 피울 걸 피워야 돼요. 맞죠? 내 소신을 세울 건 세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라면 세워야 돼요. 목사님, 이재명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5년 끝날 때까지 정말 잘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죠. 무슨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지. 우린 사람 신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그 정당 따른다고 정당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린 누굴 섬겨요? 우리의 유일한 정치 색깔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불편한 존재죠. 우린 누구한테나 불편할 수 있어요. 그 사람만 불편하다. 아닙니다. 우리도 불편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과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대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격동의 시대, 양극화의 시대,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를 사는 세 가지 방법을 성경이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 두 번째는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견고한 구원하심이 있을 것을 믿어라. 이것이 핵심인데, 이 이야기 속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난 네 모든 삶을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때가 제일 마음에 부담도 되고 충격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은 내 아픔을 아실 거야. 그렇게 안 믿어지고 모르실 거야.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걸 모르실 거야. 내가 이런 복잡한 문제를 겪고 있는 걸 모르실 거야. 내가 현실에서 이렇게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걸 모르실 거야.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할 때 예레미야가 마음이 녹으면서 첫 번째 고백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너무 슬퍼요.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왜냐면요, 내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내가 이런다고 저런다고 바뀔 사람들도 아니고, 내가 이런다고 저런다고 이 시스템이 지금 흘러오던 이 흐름이 바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나를 보니까 나는 너무 아이인 거예요. 너무 어려요. 너무 생각도 부족하고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들어 쓸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 무기력감, 그 무기력감의 정점을 느끼고 나니까 슬플 수밖에. 내가 자식을 도와주고 싶은데 도울 수 없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주고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고 정말 축복하고 싶은데 함께할 수 없어요. 내 능력과 내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가장 좋은 걸까요? 저는 주님이 말씀하는 말씀을 들 때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보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있잖아. 나는 너를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제가 완전하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여전히 아이예요. 우리 속에는 아이와 같은 부분이 있어요. 평생 아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이 먹었다고 하나님 앞에 저 이만큼 먹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다 아이예요, 사실은. 예. 폭삭 소가수대 그 할머니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그 할머니가 희끗희끗한 할머니. 나도 아직 커야 돼. 나도 아직 어려. 나도 더 커야 돼. 우리 평생 크는 존재예요. 우리는 사실 다 부족한 존재인 거죠. 그게 사실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나서 9절이 저는 아주 감동적인데 특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의 손으로 예레미야 입을 대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고 난 다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이 말을 함으로 불편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주님이 예레미야를 예레미야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이만큼은 좀 성장해야지. 제가 이만큼 수준은 좀 돼야지. 내가 이 정도까지는 좀 알아야지. 이걸 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못해요, 여러분. 당신은 평생 그 일 못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그분에게 완전히 딱 달라붙지 않는 한 우리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질 않게 돼 있어요. 왜냐? 내 좌절이 더 커 보이거든요. 내가 너무 어려 보여요. 그래서 그걸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입과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는 예레미야의 말이 엄청나게 놀랍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그것들을 너를 통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 다음 뭐한다? 건설하고 심게 할 거다. 6단어가 등장하는데 4단어는 전부 다 부정적어네요.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의 말과 부딪힌 모든 것들은 다 부셔버리겠고, 그리고 내가 너의 말한 그 말 위에서 세우고 심어서 열매 맺게 할 것이다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이유예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를 완전히 새롭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실 이제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의 종이에요. 아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불편해. 불편한데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편한데 제 말이 옳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말이 맞다면 동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선지자 예레미야. 여러분, 아까 그가 그를 건설하고 심는다고 했는데 그 건설한다는 단어가요, 감독자라는 말입니다. 그가 감동이에요. 감독이에요, 감독. 여러분, 영화 찍을 때 감독이 아주 어려요. 여자예요. 말도 더듬어요. 여러분, 따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바보 같은 말이죠. 감독이 모든 총책임자예요. 감독이 다 재정 끌어오고요. 감독이 다 집행하고요. 감독이 모든 걸 다 조명하게 돼 있어요. 모든 걸 다 지도하게 돼 있습니다. 나이 어리냐 상관없고, 여자냐 상관없어요. 말을 잘하냐 못하냐 상관없어요.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감독의 모든 책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 회사 사장이에요. 나이 어린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말 잘 못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여자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에게 모든 게 달려있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슬프다고 그랬어요. 왜냐? 지금 자기가 보니까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러분 추락하는 거에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날개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본인이 날개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 뿐이죠. 그런데 그 안에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한 사람, 예레미야는 그 구원의 방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한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소망을 두지 마세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건 헛된 일입니다. 제가 세상을 염세적으로 본다. 목사님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경제가 좋아진다고 여러분 가족이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경치적으로 좋아진다고 해서 내가 더 좋은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그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들 나는 불편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우리 계속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추락하는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그 40년 동안 그는 이미 말씀으로 말미암아 슬펐어요. 왜냐? 다 기준점이 아니에요. 놓쳤어요. 두 번째, 현실을 말씀으로 사니까 말씀의 현실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게 정상이에요. 진짜 말씀으로 살면 갈등하고 고민하는 게 정상입니다. 아, 나 예수 믿었고 우리 교회 잘 되고 있고 우리 자녀들 잘 크고 있고 와, 우린 갈등이 없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고민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 때문에. 그가 하나님 사람으로 서야 하는데, 하나님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 아픈 고통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 마음의 갈등이 끊임없는 게 말씀의 사람이지 아무 갈등이 없고 나는 복을 받았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뭐 하나님 우리 싸움 지키려고 이렇게 했나? 싸움꾼이신가? 왜 우리한테 싸우라고 말씀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야,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핵심은 뭐냐면 42절 구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든지 제자의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거죠? 무슨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수 제자 세워가는 싸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나가는 사람들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준 그 한 사람 중에 좌절하고 있는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죠. 만약 내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세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내 능력 바뀐 거예요. 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그냥 놔야 됩니다. 내 능력 바뀌라고. 하나님이 얘야 놓아라 하면 놓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한 사람이 눈에 보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이라면 그가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데 몇 년 걸렸냐? 20년 걸렸어요. 20년 걸렸는데 결정적인 건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된 동기, 저는 믿는 게 뭐냐면 제가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20년을 산 거예요. 그렇게. 물론 목사님도 만났고 믿는 여러 사람도 만났죠. 여러 도움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신실한 한 권사님은 우리 어머니한테 찾아가고 우리 끊임없이 한 말씀. 아이고 아들이 목사인데 교회 안 나가면 되겠어.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건 어디서 나와요? 우리 아들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내 눈으로 본 거예요. 그건 말로 듣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 아들이 그렇게 살고 내 아들이 그걸 위해 사는 걸 본 거죠. 아,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 본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그 사람 예수 믿을 수 있다. 여러분, 전 그거 믿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을 극복한다는 거, 영적으로 극복한다는 게 불가능한처럼 보여요. 그죠?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게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내 속에 갈등이 말씀 때문에 갈등하고 내가 회사 사람들 속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나 이 회사 이렇게 우리 윈윈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끊임없이 승패로 갈려가지고 끊임없이 서로 싸우는 구조로 가면 이거 다 망하는 건데 여러분 그런 갈등이 우리 속에 없다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런 속에 우리 안에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 사업과 우리의 사람들 속에 관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 말씀 사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으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 바로 다음 말씀이 뭐냐면 두 가지 환상에 대한 비유인데 정확히 말하면 한 가지 환상의 이야기예요. 살구나무 가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 샤케르라는 말은 지켜보다 라고 하는 쇼케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했던 말은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지켜질 것이다. 그게 살구나무의 비유예요. 두 번째,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북쪽으로부터 끓는 가마가 쏟아질 거다. 뜨거운 것이 항아리가 이렇게 쏟아지게 될 텐데 이 가마가 쏟아질 텐데 그 가마가 쏟아지면 그 뜨거운 심판들이 그에게 임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심판이 임합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북쪽에서 심판이 임하게 되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망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망하게 될 그것을 너는 보게 될 텐데 그 말씀이 지켜질 때 네 입에서 하는 그 말이 그들의 삶 속에 지켜질 거라는 걸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이라는 뜻이요. 이 다바르라는 말인데 다바르라는 말은 사건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났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하셨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없다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는 말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에겐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말씀이 이루어지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묵상하고 우리 같이 묵상하고 계속 말씀의 깊은 원리를 찾다 보면 뭘 깨닫게 되냐면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악인이 막 되게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세상이 사라지는 것 같아도 정점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을 이루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말씀의 뜻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씀을 들으러 간 적이 없는 거예요. 신명기서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이다. 미드바르, 다바르. 미드바르, 광야, 다바르. 말씀. 말씀은 언제 들려요? 말씀은 언제 들릴까요? 말씀은 나 혼자 광야로 갔을 때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쉽게 얻으려고 그래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시간, 그분과 나와서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말씀하는 나에게 말씀하는 주의 말씀을 말씀 속에서 깊이 묵상해서 거기서 끌어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제일 편한 건 목사님 설교 듣는 얘기죠. 두 번째로 편한 건 말씀을 그냥 듣는 거예요. 읽거나.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읽으면 좋긴 하지만 매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부족해요. 여러분이 읽었다고 해서 다 이해한 건 아니에요. 문해력이 필요해요. 그 말씀이 왜? 그 말씀이 나에게 뭘 말하는지는 계속 그 말씀을 볼 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목사님 잘 읽어도 잘 안 와닿아요. 목사님 그 전체를 좀 읽으려고 애를 써도 잘 안 읽어져요. 당연하죠. 100년 전에 쓴 말인데 우리가 쉽게 이해된다는 게 어렵죠. 현대인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우리나라 독서법 아세요?
우리나라 독서법은요, 해석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원래 독서법은 뭐냐면 읽고 외워버리는 거예요. 외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기승전결, 말의 맥락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맥락상을 암송하면서 외우면서 그것을 자기의 성품으로 그게 맞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 고민한 것들이 내 삶에 배어나오는 거죠. 그게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그 암송하는 거의 특징이죠. 근데 어쩌다 한번 성경 읽고 어쩌다 한번 성경 읽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해력이 있으려면 옛날에 통짜로 외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통짜로 외워라 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힘들다고 하시면 거기까지 안 해도 돼요. 너무 좋은 번역 성경이 많아요. 해석서 보는 것보다 여러분 제일 좋은 건 여러분 그 말씀을 번역본, 추천하기엔 메시지 성경을 읽으세요. 정말 좋습니다. 예언서 같은 경우엔 정말 너무나 잘 해석을 해놨어요. 그냥 쭉 읽어보면 읽는 대로 해석이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어도 해석이 됩니다. 그냥 읽으면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러면 2번, 3번 읽으면서 졸이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시간을 두는 거예요. 시간을 두지 않으면서 내가 광야로 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려고 하는 걸 찾으려고 하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주석성경 통해서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다른 것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안 들려요. 나한테는. 적용이잖아요. 나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내 삶에 말하라고요. 하나님. 내 삶에 말씀하시라고. 내 현실을 사는 삶의 말씀해 달라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가 광야로 가서 내가 직접 듣는 게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드바르 다바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안 놓칩니다. 그걸 놓을 수가 없어요. 놓을 수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줬던 대리로 했던 말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들었던 내게 다가온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 여러분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직접 들은 말은 놓칠래야 놓칠 수가 없다니까요. 그대로 붙들고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직접 들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의심이 되고 직접 들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가 깎이는 거예요. 계속 직접 들으세요. 직접 들으세요. 제발 직접 들으세요. 아 목사님 귀가 따갑다. 피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큐티집을 사라고 하고 그냥 주기도 하고 몇 번을 해보지만 이게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로 가서 말씀을 읽는 게 쉬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큐티집 보면요 뒤에 해석이 나와요. 제발 해석 보지 말라고. 참고서 보는 아이들이 꼭 공부를 못해요. 안 풀어져요. 답 보고 해답 보면 안 풀려. 내 풀이 능력을 하는 건데 답 보고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십시오. 당신을 살리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구원하심을 의지하라. 이 예레미야서의 후반부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특별히 18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 부딪혔다 하면 깨지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성,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닥쳐오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임하고 하나님의 정확한 진리로 붙들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네 말이 맞다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그렇게 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이용지 목사님 완전히 애꿎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의 선택과 고집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섰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믿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돌아오는 걸 보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기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모두 다 추락하는데 예레미야가 진짜 진리인 선명한 바른 사람이었다는 걸 마지막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고난의 눈물이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선포했어요. 사람들이 잡혀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내가 맞지? 내가 맞았지? 너희들 다 잡혀가잖아. 그랬을까요? 내가 말했잖아. 내가 그 말이 맞다고 말했잖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했잖아. 그거 붙들면 망한다고 말했잖아. 그렇게 하면 분명히 망할 거라고 말했잖아. 그가 눈물을 흘렸을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었구나.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었구나. 그 한 사람이 있었지. 그 한 사람이 있었지. 그러면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라는 뜻이 그거예요. 세우다. 하나님이 세우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말씀 들으면 얘가 바뀌겠지. 내가 열심히 사랑하면 얘가 바뀌겠지. 우리 막내가 사춘기입니다. 지난주에 교회 안 가겠다고 선포를 하더군요. 센 놈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누구를 닮았길래. 근데 분명한 건 우리 와이프는 닮지 않았어요. 누굴 닮았을까요? 이런 고집센 놈 같으니라고. 보니까 딱 저예요. 진짜 고집세. 이런 놈이 없다. 내 방법과 내 지혜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 조금 했다고 사람들이 돌아올 거다. 내가 좀 그 사람 잘생겼다고 예수 믿을 거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 내맡기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그에게 선택권을 넘겨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제가 굉장히 성숙한 말을 한 것 같지만 그 전에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놓겠다 그랬어요. 포기했다가 이거 아니지.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붙잡아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신 분이에요. 그렇게 말 안 듣는 우리,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사는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분이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킨 분이 주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다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섬겨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얘기, 아주 중요한 얘기 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알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이 뭘까요? 이 반석이란 베드로를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주교가 교황제도잖아요.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 다음에 있었던 교황들이
리더들이 그 열쇠, 천국의 문을 열쇠를 갖고 있다고 지금까지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란 뭐냐? 페트라,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이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인물을 말한 게 아니고요. 뭘 말한 거예요? 빨간 줄? 베드로가 자기 중심에 고백한 그 말씀. 그가 진리를 찾은 그 말씀. 진리를 붙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우리를 구원하는 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진리를 붙잡은 그 진리가 교회를 그 위에 세우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믿는 것입니까? 우리 사람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진리,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품어지고 말씀이 온전히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따라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구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향력,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진정한 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삶 속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가 그의 삶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꽃 피우고 열매 맺게 만드는 하늘의 계획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진리 속에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 진리로 말미암은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 말씀이 온전히 이 현실에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견고히 붙잡은 그 진실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격동하는 이 세대에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